오늘 말씀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그 유대 지역, 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텐데, 거기서는 이게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한 쌍이 돼서 멍에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제 목에다 거는 거겠죠.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대부분 한 마리의 소가 이제 밭을 가는데, 이쪽 지역은 돌이 많고 땅이 안 좋아서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면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멍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멍에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각자의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내 십자가라고. 누구를요? 남편을. 맞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자매들은 그럴 거예요. 내 평생의 십자가는 저 남편이라고. 조금 더 이제 더 지나치면 내 자식이 저 십자가라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매는데, 이 멍에가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 멍에가 있는데, 그러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 안 하는 그 청년들은 지혜로워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요즘에 청년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또 더 지혜로운 거는 결혼까지 했는데 자녀를 안 낳습니다. 약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애를 한둘 낳습니다. 이제 말이 좀 이상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아보니까 이 자식이 많다는 게 결코 내 노후 보장과 행복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 있지만, 괜히 보면 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짐이 경우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면 짐을 내려놓는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자녀라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살만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괜히 자꾸 고상한 척하고 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자식을 낳아서 결혼을 시키고 또 자식이 이제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이상할이 많지 AS를 해줘야 된다 그러죠. AS가 뭔지 아십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이제 줄여서 AS를 하는데, 자식을 낳아서 성장시켜서 30이 넘게 키웠으면 이제 각자 자기의 그 민생고 해결해 가면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40, 50이 되도록 계속 부모가 돌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일명 그걸 캥거루 가족,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 캥거루는 아시죠? 유대류라 해서 그 아주 작은 새끼를 낳아서 자기 배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서 거기서 젖을 빨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낳았으면 탯줄 끊고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 부모한테 이렇게 기대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부모들의 인생 후반이 좀 자식 돌보는 일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손자, 손녀를 안겨주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손녀, 손자를 이렇게 안겨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5분에서 10분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전에 그 영락교회 박조주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손자, 손녀가 오면 10분까지가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귀찮아서 언제든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우리는 그냥 한 3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좀 알아서 어떻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식이 보니까 아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것도 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커주면 괜찮은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고스톱을 잘 치는 분은 이 자식하고 고스톱은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해야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심지어는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들도 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과 그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에 설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사님 가정이나 잘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듣자니 목사님 가정이 엉망진창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하는 입장에 있으면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도 설교 말씀대로 못 살면서 자꾸 성도들한테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모순에 걸립니다. 어떤 때는 이걸 말씀이라고 선포는 하는데 자기도 그게 자기 몸에 그 체계화가 안 돼 갖고 이 겉돌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떤 그 이론이나 그 말씀이 그 생활하고 이 겉돌아 버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있어서 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자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하나 인생에 저 자식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하고 저 자식 때문에 정말 행복하지 않다고.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잘 양육했습니다. 어릴 때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 아침 저녁으로 차로 태워다 주고 하고 잘 크길 바랬는데 이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왼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나와요.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는 자는 멍에가 가볍다는 겁니다. 난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또 만만치 않게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출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교회 오면 또 봉사도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서 빈둥거리며 TV 보고 놀다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이 빈둥거리면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 오면 빗자루 들고 교회를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안내도 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상사를 전도를 했더니 그 상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본디 게을러서 주일날이면 우리 이 말로는 주일이지만 그 사람들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늦잠을 자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눈이 뜨면 11시라는 거예요. 오전에. 그런 나한테 교회를 가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예요. 다른 날하고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히려 직장은 캐주얼하게 직장은 출근하는데 이 교회는 이 캐주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뭐 넥타이도 매야 되고. 저는 여직원이 아니죠. 여집사님들이나 그 여성 성도들이 이 교회 지각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이 교회를 가려면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옷도 그렇고. 남자들은 대충 이제 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이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어디로 모이라 그러면 아마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일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성들은 화장을 더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좀 점점 이상해지지만 이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그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그 밥값은 차값은 남자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통 그 처자들은 그 남자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고생을 생각한다면 남자가 밥 사고 커피를 분명히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살하잖아요. 그냥 그죠? 공을 많이 안 들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교회 와서 착석하고 앉아 있는 자세나 외모를 보는 것과 여성을 볼 때 입장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정말 제가 봐도 공을 많이 들여서 아침에 교회로 오십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제 어떤 데는 샌들 신고 오고 이제 뭐 그냥 평상시 복장을 그대로 하고 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남자들 모습과 여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머리도 안 감고 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제 고데기부터 시작해서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만들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이 교회를 갔더니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참을만 해요. 교회 갔더니 뭐 이것저것 하라는 거 다 하겠어요. 근데 정말 저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 헌금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헌금에 별로 부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헌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헌금도 보니까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 조사를 해봤더니 헌금의 종류가 52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다 못 헤아리겠는데, 뭐 생일 감사 헌금부터 시작해서 쭉 하니까 뭐 냉장고를 샀다고 냉장고 감사 헌금 해서 그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한 일체 그 관련된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부에다 내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가 11조 헌금하셨습니다, 감사 헌금했습니다, 이런 얘기 일체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귀찮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교회는 가고 싶은데 자꾸 이게 이름이 이제 헌금이 이게 이름이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 가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 면피는 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이 주지 않는 힘듦과 어려움이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내가 몇 달 다녀보니까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교회 오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때로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고, 믿음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걸려들어요. 저도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안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재직 여러분들은 남아서 회의 좀 합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재직회의 없습니다. 왜 안 하냐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재직 때 예배 끝나고 앉아서 들으면 힘들어요. 정말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 그 재직회의가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직회의 혹시 하고 싶은 분은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세요. 하자 그러면 그분만 모시고 둘이서 할 테니까. 왜냐면 이런 게 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해요. 헌금 문제, 봉사 문제, 구제 문제, 선교 문제, 뭐 교회 이전, 뭐 건축, 이게 다 성도들한테 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짐이 삶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정말 힘든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교회 갔더니 또 교회도 어렵다고 자꾸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뭐 거기에다 붙는 말 있죠. 그거 하면 복 받는다고. 우리는 그러죠.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좀 편하게 살자고.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상태가 좋으신 분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나 복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기본으로 살겠다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삼고 이웃과 잘 지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막 심하게 하고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 상처받습니다. 힘듭니다. 상처받기 쉬운 영혼들이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셉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듣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늘 들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늘 할머니, 전 나가서는 안 그럴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나가면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제가 새나 안 새나 봤더니 안 새기는 안 새더라고요. 제가 워낙 잘해서. 근데 보니까 그래도 이 새는 바가지는 새긴 새요. 나가면 덜 새긴 덜 새는데 결국 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언어나 이 생각을 잘 이렇게 쓰지 않아 놓으면 이게 문득 교회 공동체나 엉뚱한 데서 이렇게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 하시면 이 정치인들은 말을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뭐 술자석에서 친구들끼리 막말하다가 갑자기 마이크 잡고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다가 정치 그만두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평상시에 언어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 참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막 그냥 기분 내킨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중에 뒷감당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뒷담화는 항상 쓰리 쿠션으로 들립니다. 당구장 용어 아십니까? 쓰리 쿠션. 바로도 들리지만 남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을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꼭 뒷담화에서 안 좋은 얘기를 제 아내가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좀 좋은 얘기 좀 해줘야 좀 가끔 섞어줘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안 좋은 얘기를 뒷담화로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주면 제가 그랬습니다. 나 목회 안 할 거야. 나 설교 안 할 테니까 목사 청빙해. 새로운 사람. 그 사람 보고 하라 그래. 나 안 해. 왜? 진짜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말해놓고 그냥 까이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목사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목사 하나면 잘 살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이 목사가 강대성이 할 말은 아닌데 저 목사 하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삽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근데 뒤늦게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인생이 꼬인 거예요. 막 꼬였는데 정신없이 꼬인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오실지 몰라도 나는 이 설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제부터 받기 시작해갖고 오늘까지 받고 있어요. 그 가수 중에 혹시 양희은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45년을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도 무대에 가면 무대 공포증이 있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무대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잘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답니다. 근데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뭐 40년 그 이상 하신 분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러 올라가면 가슴에 울렁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있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겨울에도 땀이 납니다. 등에서 땀이 막 흐릅니다. 왜 땀이 흐르나 했더니 평상시에 자기도 못 지키는 말을 막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벌써 몸이 이제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제 해보시면 진짜 피가 마릅니다. 제가 제 나이보다 젊다는 소리를 꽤 오래 듣던 사람입니다. 제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제가 좀 이야기 나왔어요. 제가 51, 2살까지만 해도 총각인 줄 알고 중매 쓰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목회 10년 사이에 폭삭 늙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봐도 제 7남매 아들이 사형됐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형님 세 분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둘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막내가 제일 늙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이 목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내 인생 다 망가졌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 무슨 쉼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쉼은 없어지고 이 강박증과 주고주의 딱 달라붙어갖고 가끔 술도 담배도 놀러 다니는 분들은요. 교회 다니더니 그 좋아하는 술 끊으라는 거예요. 담배 씹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해버리면요. 남자들이 다 좋은데 지금은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다 이러고서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들도 좋긴 한데 나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남편이 좀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오고 싶은 교회는 말 그대로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좀 이런 것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찬송 부르다 좀 틀릴 수도 있고 대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갑자기 뚝 끊어져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반주자는 반주하다가 반주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제 안에 항상 듣는 얘기지만 당신은 주제하고 항상 다른 길로 빠져서 다른 길로 끝내던데 제가 원래 전문부자입니다. 제가 그 설교하다가 원래 설교 주제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이게 설교고 이게 반주고 이게 기도고 찬양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멘 하셔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틀이 딱 안 맞춰주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예배가 이게 이렇게
자유롭다 못해 이게 엉망이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성경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는 게 없습니다. 단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말씀은 있지만 주기도문하고 찬송 두 곡하고 뭐 성경 보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로 하면 꼭 안식일이라 해서 꼭 주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주장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요일날 드리면 어떻고 월요일날 드리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이 혼내실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말씀을 읽으셔야지 이 문자대로 받아들이시면요 큰일 나십니다.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종교에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건데 다른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죽일 때는 이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이렇게 전파하는 게 맞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잘못하면 이제 폭력이 난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는다 그러면서 그 폭력을 쓰는 사람들의 그 배경에는 항상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냅니다. 특히 구약에 많습니다. 사람 죽이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르는 분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지, 그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 이거 지금 이게 주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일날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잘 빠지는 분들이겠죠. 그냥 빠질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좀 빠지고 싶은 날이 있어요. 사실 이번 주는 안 가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안 가면 일이 복잡해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러냐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저라고 52주 안 빠지고 개근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집사님이 성경 공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자고 그러면 합니다. 하자고 하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스펙을 보면 꽤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교수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공부를 참 좋아하고 잘한 것 같다고. 그 이력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때 제 아내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제 취미가 공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남편 만나서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늘 듣던 말입니다. 근데 제가 불과 몇 년 전서부터 공부를 안 합니다. 했더니 이 공부가 가성비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공부 대비 아웃풋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부한 것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죄송합니다. 회계학을 강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회계학인데 수학보다 더 싫은 게 회계학인데 이 숫자 갖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안 노는 게 편합니다. 소위 말해서 깐깐하십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정수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좀 힘듭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은 수학자였고 수학자들은 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고.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렇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좀 불안해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다 좋아한다 그러고 막 좋아하자, 막 성경 공부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머리가 좋아서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머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요 목사가 걸려듭니다. 성경 공부에. 별로 이렇게 모르시는 분위기 같은데 그 공부를 가르치는 그 목사가 그 성경 말씀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시키는 목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능지수가 영적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 나가니까 들으면 분명히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놓고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뒷담을 하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왜 그 말씀대로 안 사세요? 네 분한테 인사해 보세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왜 그 말씀대로 안 사세요?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제가 가끔 듣는 욕 중에 하나가 당신은 남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이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영 불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쉬운 얘기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목사 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그럼 하면 안 돼요? 목사인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그건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어떨 때 그냥 목사 내려놓고 싶어요. 나도 내려놓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자유가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은 이걸 깨닫고 계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이 지식이 많을수록 인생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려고 성경 공부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자유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알고 나서 내가 좀 행복해졌다고, 편해졌다고. 근데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 이게 이번으로 끝내자고. 더 이상 했다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건 지금 뭔가 성경 공부를 하는 리더가 잘못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님들, 대제사장이 얼마나 그 당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못 따라갑니다. 일반인들이 정말 못 따라갑니다. 워낙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구약에서 모세가 한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그 계명 10개 받은 거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콜콜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는데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좀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자는 분들은 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교회로 가서 다니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자유로 왔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으면 강박증이 붙어갖고 그거 떼내는 게 일인데 그게 붙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막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나가면 진짜 마치 무한 속도를 내는 그런 기관차 폭주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이 자유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제가 보는 거의 98%는요 상식입니다. 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얘기 듣습니다. 이 상식에도 안 맞는 일을 하고 살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이전을 역사적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BC와 AD라는 그걸 나누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 말씀이 한 시대를 선을 그어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BC로 끊어버린 게 세례 요한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예언과 선지자의 말은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 예수님 딱 끊어버리죠. 더 이상 그 과거에 그 골치 아픈 율법 갖고 와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요즘 말하면 사람 그만 죽여, 그만 좀 교회에서 사람 좀 내쫓지 마. 이 교회가 얼마나 모순인지 아십니까? 교회로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해놓고서 말씀으로 다 내쫓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 끝에 있는데 전에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들아, 너 좀 청년 좀 그만 좀 내쫓아라.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청년이 여러 명 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0.1초도 안 기다려서 한 말이 있어요. 아빠가 더 했으면 더 했지 저는 아니라고. 와, 나 그 말 듣고 제가 충격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내쫓는 걸 치르면 아빠를 당연할 사람이 있냐고.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말씀대로 살자고 한 게 사람을 내쫓은 거예요. 말씀대로 배웠으니 말씀대로 지켜야 돼. 왜 말씀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윤철종 목사를 얼굴만 눈만 비춰서도.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있는 그 떠나신 분들은 상당수 저한테 눈을 안 맞췄어요. 눈 맞추는 순간 난 죽는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를 눈을 계속 맞추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금 겁이 없는 분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제가 회개했어요.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이미 제 목에는 연자맷돌이 수십 개가 걸려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수만 개가 걸려 계실 것 같은데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거 목회하다가 이거 남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고 나도 지옥 가게 생겼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행복하고 자유롭다 하면 그분은 일단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교회 다니고부터 자유는 다 날아갔고 힘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든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목회자가 안 좋은 목사를 만난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이 아니라 진담 삼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사람들하고 놀지 마십시오. 예,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은 말씀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 죽을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인간들하고 놀지 마세요. 진짜로. 왜? 안 됩니다. 예, 목사인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말씀대로 살자는 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살라는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름 잡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100독 200독 한 사람하고 놀지 마십시오. 이 인간들도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아니냐면, 이 성경 100독 이상 한 사람들 자세히 제가 연구해 봤더니 교주가 돼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성경을 다 외우더라고요. 교주가 돼 있어요. 거의 정통교회 교주가 돼 있으면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거의 이단 사입의 교주가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성경은 그렇게 수십 번, 100번씩 읽을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국어 사전 사시면, 영어 사전 사시면 그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보십니까? 그걸 몇 번씩, 수십 번씩 읽습니까? 네, 물론 공부하는 분들은 읽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필요한 그 단어를 찾아보고 그냥 그 사전을 끝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시는데, 저는 그거 권면하지 않습니다. 읽고 싶은 거 그때 골라서 보시고, 안 보셔도 이미 설교 시간에 예수 믿는 친구들 통해서 들은 것만 갖고 지키고 살아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상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 믿으시고, 그 나머지는 그냥 대충 몰라도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엉뚱한 데로 빠진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면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져 보셔서 아시죠, 그죠? 우리 이미 망가졌잖아요, 다행히 말. 이제 뒤늦게라도 깨닫고 이제는 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모이거나 신학생들 모이면 우리 좀 인간답게 살자 그럽니다. 그 신본주의 자꾸 얘기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십시오. 신본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거의 인본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면 신본주의 사상이고 신본주의, 그래요. 웃기지 마시라고.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라. 우리는 차라리 인본주의자로 하니까 봐주지 그냥. 근데 신본주의라고 기치는 걸어놓고 하는 짓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중에서도 아주 인본주의 첨단을 걷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모였다면 그냥 싸우고 그냥 거리 나가서 데모나고 앉았고,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그냥 병폐적인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 교회는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아도 적당히 안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안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했으면 좀 죄가 그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다고 하니까 더 죄가 있다고.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엄청 깠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그 사람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경을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그 중에서도 엑설런트한 사람이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맹인이냐고. 다 보고 있다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윤출종 목사,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한다니까 더 죄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 말볕도 같은 게 벌수를 다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내가 제도권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도 제대로 했고 목사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당신 설교를 들어보면 구절구절 다 맞다는 거예요. 설교가. 근데 마른 장작개비 같다는 거예요. 마른 장작개비. 그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좀 부드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애정도 없고 뭐 끈끈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남자를 만났더니 남자가 공의와 정의파예요. 아주 올고자 실수도 없고 바르게 살아. 그런 남자하고 살아본 사람은 나중에 다 후회하더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녀 때는 그런 남자가 너무 좋았대. 멋있고. 근데 결혼했더니 나한테 정의와 공의를 들이대는데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결혼해서 살았더니 이 남자가 거의 바리새파예요. 완전히 정의와 공의를 막 말씀을 들이대는데 아내가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말이 좀 길어질까 봐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잘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쉬워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더 쉬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막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고 막 하더라도요. 됐어요. 목사님 말씀이고 난 나대로 살게요. 요래야 교회를 오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죽습니다. 망가집니다. 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냐고 그냥 오랜만에 왔더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말이 나중에 맞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납니다. 대충 다닌 사람은 교회 안 떠납니다. 왜냐? 이렇게 대충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데 다른 데 열심히 하는 교회 갔다 난 죽는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랑처럼 제가 그래도 박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 박사까지 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할 때 학부와 석사, 박사 과정을 대충 다닌 사람이 박사까지 하더라고요. 대충 다닌 사람들이. 여기 계신 박사님은 빼고. 저는 근데 학부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더 해서 그 좋은 성적으로 좀 교수 좀 되고 그랬더니 공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난 여기까지만 하고 취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 여기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학 다닐 때 대부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분들이 다 교수가 되는 줄 알으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로받으라고. 그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고. 왜냐? 이 공부에 질리면 공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신앙생활도 질리시면 신앙생활 못하십니다. 대충 하다 보니까 공부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생도 설렁설렁 사는 사람이 끝까지 잘 롱런합니다. 근데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기 한 사람은 한 300-400m 가면 다 퍼져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42km 달릴 때 어떻게 해요? 힘들면 걸어가다가 더 힘들면 앉아있다가 그러다가 또 기록 회복하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투구하죠? 저기 나가서 이미 나가 떨어졌습니다. 포기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때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힘들다, 멍해가. 목사님, 나 좀 잠깐 쉬겠습니다. 집사님 쉬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쉴 거예요. 그거 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쉴 수가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이게 쉬지를 못하는 게 쉬면 그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요. 심하면 타락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쉬고 싶을 때는 내가 이전 좀 쉬고 싶다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좀 쉬고 싶다고. 그럼 쉽시다. 목사님들 나도 쉬고는 싶은데 우리나라 정서가 쉬지 못하는 문화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가야 교회는 오래 갑니다. 나중에 기록을 회복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대학마다 다 그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근데 이 진리가 자유를 싹 뺏어간 거예요.
이 진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선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느 날 유대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빠지시고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시대로 가서 지금도 한국에도 엘리야라고 말을 듣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선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자꾸 율법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다가는 공동체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제가 지금 14년 차인데 뒤늦게 지금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요즘에는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사고를 칩니다. 먼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아주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사람을 많이 내쫓고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제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거 축원합니다.